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가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또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가족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하면서도 영의 양식, 말씀을 먹이지 못한 어리석은 부모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였는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그리하여 부모의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도 있지 않는지요.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일에 인색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안에서 새롭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새롭게 변화되는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먼저 믿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이 시간에 김갑종 장로님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며 세상의 불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교회의 귀중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교사 선생님께도 함께 하시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듯이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애쓰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날마다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더욱더 교회학교를 위해 힘쓰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며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주님의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일상의 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지나왔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에 계획된 행사를 하나씩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과 5월 17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온 세계로 선교하는 축복의 통로로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사회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이 오니 이 세태에 물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랑의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국토 방위를 위해 군복무에 중에 있는 자녀들과 학업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각경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새 힘과 위로와 치유가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 신약성경 70면 또는 71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교제송 같이 하실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또 주님의 날, 특별히 5월 또 어린이 주일
많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 사랑,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이미 우리 마음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줄 압니다.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막 흘러갑니다. 시간은 말없이 5월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지, 이토록 전 세계를 강타할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그리고 이러한 유행병이 정기적으로 몰아닥칠 것도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해낼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발휘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류는 닥쳐온 문제들을 헤쳐나가며 또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다음 세대는 더 발전되고 더 새로워진 문명을 일구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조심스럽게 출석주일로 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들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섣불리 모두 나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다 나오셔도 앉을 자리가 부족할지 모릅니다. 약간의 거리 두기를 계속 할 테니까요. 주중에 구역별로 출석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고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부활 주일을 우리가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도 이날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늦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계란도 나누고 다시 예배드리게 되고 다시 모이게 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번 주간부터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재개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평소에 오시는 대로 이제 참석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한 번 남겨놓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또 빌립보서를 이어가야 되지 않나 싶었지만은 교회력도 소중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꼭 어린이라기보다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또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자녀였기에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출석한다고는 하지만 유치, 아동, 청소년부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낼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계속 출석 예배를 고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교회 학교 예배는 어려웠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을 아예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4월 마지막 주일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유치부, 아동부 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교회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또 자녀들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교회의 과제고 기독교 교육 학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학자인 존 웨스터 호퍼 포세의 말을 어린이 주일 때마다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것인가? 그 질문이에요. 다음 세대도 그나마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삶을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볼 때에 나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합니다. 아마 이렇게 살다가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과연 그러할까요? 당장 내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여전히 잘 하고 있는 자식 기대가 되고 상상이 됩니까?
나는 세상을 떠나고 없어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나처럼 구역장도 해보고 또 선교회도 하고 청소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단기 선교도 가고 봉헌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당대에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배경이 있죠. 그때는 남자 성인의 시대, 남자 어른만의 시대가 2000년 전 유대 또는 외국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관심 밖의 대상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질병으로 아이를 잃어도 사실 자기 자녀를 잃은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거를 또 빨리 접었단 말이죠. 그만큼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들은 그저 그 존재성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적은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는 부모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같이 끼어있기 마련이죠. 복잡하고 시끄럽고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까지 떠들거나 울거나 막 모여들면은 더 질서가 어지럽고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물러서라, 비켜라, 애들은 좀 저리 가게 해요 하고 밀어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화가 났다는 거죠. 이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소리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진실로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마음에 쏙 드는 번역입니다. 어린 아이를 용납하라.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금하지 마라. 아이를 도리어 축복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아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아이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아이에게 전수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녀 사랑, 아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어린이 주일 되면 이야기도 자제하는 것 같아요. 김혜자 선생님의 책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원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프란시스코 페레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스페인 출신이고 젊은 시절에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공화주의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 1885년 왕정 타도를 위한 쿠데타가 실패해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망명했던 교육학자입니다. 거기에서 스페인어 교사로 일하다가 거기에서 제자가 남긴 유산으로 다시 스페인에 돌아와가지고 모던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하죠. 자유교육을 주장했습니다. 권위를 없애고 자율성,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내세웠던 거죠. 국가라고 하는 조직, 기관의 억압된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체의 양성, 여기에 목적을 둔 것이 페레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교육에는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분의 주장이었어요. 1850년 이때니까요, 여러분. 1880년, 1890년 이 정도 그때 이미 자유로운 인격과 그 아이 자체의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만이 참된 교육이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국가의 이로운 국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교육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되어야 이 국가가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아이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인재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유능한 아이, 무능한 아이를 이롭은가 이롭지 않은가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오늘 사실 우리 교육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서열화시키고요, 누가 더 우수한지 비인간적인 경쟁과 성공과 출세로 몰아치는 그런 교육 현장입니다. 심지어 돈 되는 학과, 돈이 되는 직업, 이런 것으로만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어디에 취직했는지, 무슨 과에 갔는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아무리 좋은 명분과 그럴싸한 이유가 있다 해도 교사나 부모나 사회와 국가의 책임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자라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양육이다. 페레의 주장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아이를 용납하라, 아이를 인정하라, 금하지 말라.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의 자존감과 그 아이가 가진 그 재능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실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특별히 교회에서도 우리 어른들, 먼저 믿은 우리 부모나 교회의 어른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교회 학교, 유치부를 포함해서 우리 아동부, 심지어 청소년들까지도 우리 어른들이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다음 세대, 이제 이 다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이라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시키고 함부로 아이들을 상대한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나와 똑같이 예배 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들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예배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부로 어른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오고 밖에 어떤 물건을 가지러 들어오고 나가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예배 중인데 들락날락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도 아시겠죠. 교회학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명은 그 아이들, 어린이들 또는 학생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자라가면서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본이 되는 것이 교사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사, 선생님의 그 믿음을 봅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인지를 그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 선생님의 사명은 그 어린 영혼들의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어서 스며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교회 교육 또 우리 가정의 신앙 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빼고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 때에 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수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라고, 그런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라고 권면했지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과연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랑하자, 자녀를 이해하자. 사실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마음대로 못 해주어서 안타까운 거죠. 많은 거 가르쳐주고 많은 거 배우게 해주고 많은 거 경험하게 해주고 좋은 거 많이 주고 싶지만 그걸 못하기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사실 부모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문제도 아니라 이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의 문제이기에 부모가 먼저 신앙에 굳게 서 있다면 이것은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확실한 자녀 교육의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본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 있는 부모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할 때는 우리 칼 바할트를 통해서 배운 게 첫 번째는 바로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자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설교가 되겠지만 교회 학교는 물론 교회 교육자의 설교를 더불어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 잘 심어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얼마나 더 많이 애쓰고 금요일, 토요일부터 그 공과를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에 만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려고 애쓰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 돈으로도 과외로도 배울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 말씀대로 본이 되는 교사가 됨으로써 또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있는 부모가 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극단적인 두 부류의 부모가 나오죠.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부모 가정교육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저물 때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에서 사사시대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시대. 그래서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고 사회에서 배운 사람들이고 엘리트였거든요. 근데 그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인물들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그 지구에 오르기까지 합당한 모든 교육과 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거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도리어 엘리 가문이 망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냐?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손을 댔습니다. 가장 좋은 맛있는 고기 부분을 자기들이 먼저 떼나가고 자기들이 소유화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신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꿰어서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엘리 제사장 귀에도 들어갔죠. 당연히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버지로서 마땅히 아들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 말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주석가들이 이해하기로 기본 배경부터 어릴 때부터 잘못 키웠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죠.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들, 더 이상 그러면 엘리가 더 강력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버지 엘리의 역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말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에서 1차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났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오늘 우리에게도 없다는 거죠. 마치 엘리처럼.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대비적인 교육 방법은 사무엘에게서 보는 거죠. 한나가 나이 들어서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젖될 때가 될 때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 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키우거든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참 한나의 교육 방법은 어떤 분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젖을 떼자마자 아이를 성전에 맡겨버리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교육 방법이죠. 오늘날의 견해로 볼 때. 그러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엘리의 두 아들들과 함께 자랐다고 봅니다.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라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고요. 사무엘은 남의 집에서 들어와서 이 집에서 훈련받고 수종드는 그런 마치 종처럼 교육받고 있는 사무엘이란 말이죠. 사무엘 어린 입장에서 볼 때 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부럽고 부러웠겠는가. 어쩌면 사무엘은 밤마다 그 어린 아이가 침상을 적시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지 않았을까. 학자들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한나의 교육 방법은 어머니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이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그렇게 짐이 되고 아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방법을 택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한나의 교육 방법이 옳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 자식 이전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다시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무엘이 내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기도했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그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거든요. 끊임없이 세상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지식을 가르치고 또 세상에 차지할 수 있는 세상의 지위를 차지하게끔 그것에 실패하면 마치 교육에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맡긴 자녀를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맡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키울 때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나와 아이들 사이를 떼지 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1990년대 태어난 사람과 우리 옛날에 1960년대 태어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영원한 단절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풍토가 바뀌고 교회의 문화가 바뀌고 교회가 지금 완전히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죠.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 다음 세대와 함께 더불어 가야 하는 과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책임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죠. 용납하라고. 이 용납하라는 게 뭐냐 이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은 말합니다. 단순하게 아이처럼 단순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고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우리 어른들이 반성하고 깨우쳐야 할 부분입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도리어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되어서 지적하고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 가까이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고 도리어 예수님은 품에 안고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불어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치고 지적하고 꾸중하고 쫓아내지 말고 함께 더불어 끝없이 끌어안고 동행하고 같이 갈 길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믿음이 살고 이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진리가 되고 길이 될 것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 문제를 두고 다음 세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이 무거운 숙제를 우리 교회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온다고 할 때에 교회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또 이미 작년부는 어떤 식으로 모양이 또 바뀌어 갈 것인지, 그리고 한 2, 3개월 동안 이렇게 흐트러지고 또 뭔가가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이 교회, 예배, 믿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될 것인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아름다운 5월을 시작합니다. 분명한 답은 단절이 아니라 연합이고 하나됨이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어린 아이를 포함하여 다음 세대를 포함하여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납하고 함께 가는 이 신앙, 이것만이 우리가 다음 역사,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시인 타고르는 어린이는 신이 아직도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품고 탄생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 우리 자꾸 배웁시다. 그래도 어린 아이 속에 있는 그 단순하고 그 순수한 마음들, 흐트러지지 않는 깨끗한 마음, 거짓말조차도 다 드러나게 하는 진리, 그 진실함,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 그 어린 영혼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새롭게 문을 열 때 온 세대가 전체가 다 연합하고 하나 되고 용납하고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같이 뛰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린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직도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금하지 말라고, 떼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학교를 결코 떼놓지 말고 항상 하나 되고 연합하고 또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앞서 믿고 부모 되고 먼저 가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 예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570장.
예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 복된 주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 예수님이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했던 그 순수하고 단순한 아이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때가 묻을 대로 때가 묻고 세상에 젖을 대로 젖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우리 아버지 말씀 그대로 받고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참된 믿음, 참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아이를 용납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기다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도 나와 맞지 않는 수많은 사상과 이론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더 큰 주의 뜻을 위하여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여유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귀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복에 복을 주시고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성교 주일 예물, 사역과 기도와 그 모든 담겨있는 정성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 안에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업 그 일터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 드리는 그 손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또 자녀들과 또 앞날의 모든 비전과 꿈 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0년 표어 같이 하실까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큰 소리로 2번 외칩시다. 시작.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오늘 부활절 4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은 꼭 부활 주일은 아니지만 부활의 기쁨을 다시 누리는 마음으로 계란도 나누고 또 그래서 토요일에는 전날 토요일에 좀 많이들 오셔서 청소도 좀 해주시고 교회도 좀 정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출석 예배로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협력해 주시고 구역별로 좀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좀 파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서 그래서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저희들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오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은퇴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님 은퇴 1명, 장로 취임 1명, 장로 임직 1명,
안수집사 임직 2명, 권사 임직 9명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모이더라도 당분간 점심 식사가 없고요, 찬양 예배도 없습니다. 5월 내내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5월 17일 주일에는 오후 2시 30분에 은퇴 임직 감사 예배 때문에 오후에 모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임직 예정자들은 다음 주 우리 모임하고 주일 예배 후에 당회원들과의 만남이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장로님 되신 분들과 또 나누고 또 조언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을 위해서 구역별 또 우리 선교회들 기도도 해주시고요, 청소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이런 교회 사무실과 협력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봉헌 주보에 또 여러분 카톡에 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희석 장로님 아들 장태영 청년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요, 우리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 과정 때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합니다. 이미 자가격리 14일을 다 마치고 해제되고요, 입국하자마자 또 격리 해제된 이후에 모든 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벌써 들어온 지 4주 만에 만나는 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반갑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 취업이라든지 또 진학, 선교사님들, 후원교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여러분들 우리 중보 기도를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한 주간 내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으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혼자 드리시는 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하고 같이 하죠. 혼자 드리시는 분은 옆에 우리 가족들 또 지인들 같이 예배 드리는 분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서 만납시다. 감사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심이 어린이 주일 맞아 어린이를 용납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람들 가운데 인내하고 용납하고
또 참아주며 받아주고 도리어 사랑하고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하고 있는 일들과 앞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